말씀 요한복음 15장 28절, 이것은 16장 1절이 되겠습니다. 16장, 뭔 말인지 금방 모르는 사람들. 아니 근데 오늘은 의미를 잘 두고 15장 28절로 주보에다 기록을 했어요. 의미는 15장과 16장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사실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15장 28절로 해놨길래 어떻게 강론의 내용을 미리 알았을까 내가 희한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리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요, 제자들 그리고 교회 또 우리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가지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고 예수와 교회가 하나란 말입니다.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면 당연히 붙어있는 가지도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상고하기 위하여 한번 물어볼게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왜 미워하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미워하셔요. 미워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의를 인정해 주었으면 절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가 드러나면 자기들이 없어져 버리니 사람은 자기의 없어짐이 제일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만을 드러내시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들, 교회도 미워하죠. 교회는 왜 미움을 당할까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예수만을 증거하니까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달리 말하면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교회가 윤리와 도덕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할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동네를 내가 먼저 챙기고 약한 자를 도우면서 어두운 곳에 그 빛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외형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오히려 칭찬할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일들의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사회와 친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니라 착한 일을 해요.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종교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관에 들어맞는 일들을 교회가 한다면 절대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느냐? 오, 제대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구나. 네 자리에 제대로 서 있구나. 그 증거로 삼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6절에 15장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무엇을?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면 십자가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싫어한 것처럼 예수님을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15장 마지막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에게 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준 것처럼 너희도 미워하게 되어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할 때 나를 증거하니까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미리 이 말을 지금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일러주는 것은 무엇하지 않기 위하여서 실족치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해준다. 미리 일러준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될까요? 요게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너희는 분명히 미움을 받을 거고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알려줘요. 근데 왜 이걸 미리 알게 되어지면 실족치 않게 될까요? 일반 사회에서 보면 미리 알고 당하면 미리 알고 당하면 충격이 좀 감소되니까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보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실족은 뭐가 실족이냐 라고 하면은요, 놀랬어. 왜 이런 일이 내게 오는 거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일을 당할 때, 하고 내가 놀람. 이것을 실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실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죠. 그 의미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와의 분리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실족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이때의 그 오는 핍박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추례. 그 당시에는 추례요. 얼마 안 가서는 너희를 죽일 것이다.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증거한다. 한번 봐봐요. 우리에게서 예수의 주되심,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는 어느 때에 증거하게 되어져 있느냐? 어느 때에 증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뒤로 넘겨놓고 그래야 좀 이야기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일단 그 제자들에게 그 추례와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부분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죽이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서 죽이느냐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지는데 이 프로스페로는 바치다, 가져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재물을 바치다, 재물을 가져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임으로 내어 놓는 자들이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자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바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예라고 하는 말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섬김, 예배,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이다?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독했다는 어떤 의미로 보는 거예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지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들의 없음 상태, 죄의 상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 듣기 싫은 말 하는 자를 죽여버리는데, 예수 죽이는 것처럼 죽여버리는데, 그 죽일 때에 그들의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로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 우리가 참 중요하게 봐야 될 일이 뭐냐면은, 추례를 시킨다라고 할 때에 추례가 우리는 그냥 회에서 추방당한, 여러분 이스라엘은 공동체 안에서 추방당하면 버린 자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유대인 세계에서 추례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죽음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례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는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반복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당하는 오는 핍박이 엄청난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추례, 죽음, 여기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이것을 미리 말하는데, 너희가 그러한 추례와 죽음이 올 때에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한다는 그 말은 인간의 그 경성함, 아 내가 올 줄 알았어,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더니 진짜 그렇게 되어지네 라고 하면서 인간이 그런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견디어 보려고 노력하는 어떤 모습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성할 수 있으면, 자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지진이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태풍 어마가 옵니다, 지금 플로리다로 올라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태풍 어마가 옵니다 하는데 막 준비해가지고 540만 명인가가 다 대피하라고 했는데 뭐 몇십만 명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잖아요. 경고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대피를 미리 경성하여서 대피를 해서 뭐 엄청난 물난리로부터,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안 입었다. 자, 경성하여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실족치 아니함이 아니에요.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메시아의 이 말이 아니라니까. 또 이것도. 그럼 뭐예요? 아하, 여기에는요 어떤 의미로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실족은 주님과의 분리. 그럼 왜 실족하게 되어져요? 그건 인간의 기대치와 뭐가 맞서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심판주로서의 주대심, 예수의 주대심. 주대심은 무엇라고요? 심판주다. 이 심판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결과가 자기가 심판주의 자리에 선다는 거거든요. 선악이라고 하는 거 심판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인간의 기대치와 예수의 주대심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충돌을. 그러니까 실족이 온다니까요. 봐봐요.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본질적인 개념으로서의 메시아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서 바라보는 고백이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정치적으로 왕이 되시면 그를 따르면서 얻어질 수 있는 콩고물을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죽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죽는다. 죽음으로 예수님은 주대심, 심판자로서의 주대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행하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 근심 속에 무엇한다고요?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셔서 심판주로서 주와 그리스도로 드러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고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표로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내 것입니다 하고 제자들도 뒤에서 같이 이 호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굉장한 고백을 한 자가 바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또 그 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져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실족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왜 제자들은 실족하게 되어지느냐?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공로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희생이에요. 그 희생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드렸냐 하면은 나중에 떨어질 콩고물. 그렇잖아요. 그 공과를 따라서 분명한 어떤 지위나 어떤 떡을 나누어 줄 텐데 나는 그래서 우측을 맡을 거냐 좌측을 맡을 거냐 어떤 자리에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어서 그 권세를 누릴 거냐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들의 공로, 그들의 희생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는 무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없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보상이 있다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과 같은 왕, 다윗보다도 더 강한 왕 되심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신다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이 들려질 때에는 그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어떻게 제자들은 이러한 보상 심리가 발동되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보상 심리가 발동되어지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으로서의 표적이 있잖아요. 표적으로서의 이적이 있어요. 그 이적 행하심은 왜 행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의 증거로서 그런 표적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 표적을 행할 때에 그 앞에 있었던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함정이지요. 겉으로 믿어요. 봐봐요. 예수님은요,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표적을 행하시느냐면요, 그 표적을 안 행했다라고 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시면 좀 이상한 말 할 테니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로 실족 믿지 않게 하려고. 우리요?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심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지 않게 하시려고 그 표적을 행한 거라니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믿음은 십자가라니까요. 믿음은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 되심,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하는 자의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맞죠? 그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속에는 그 소리는 맞지만 그 내면의 내용은 너로 그 말을 하게 한 것은,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너의 본 마음은 지금 뭘로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보고 너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고백을 했느냐? 왜 그 고백을 했어요? 그거 행하신 이적을 보니 당연히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왕 되십니다. 노마를 물리쳐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바로 누구의 일이느냐 하면은 마귀의 일이라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시험했어요? 사단이 시험했어요? 나오는 이 등장인물이 마귀의 사단이에요? 어쨌든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세 가지의 시험을 하죠. 첫째, 돌을 떠. 두 번째, 뛰어, 내려, 뛰어. 천사가 받는지 안 받는지 너의 능력을 보여주어. 세 번째는요, 절해. 그럼 내가 만국을 줄게. 만국.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않고 뛰어내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요. 그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하신다. 오병이요?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잖아요. 안 뛰셨지만 어디로 뛰었어요? 물 위로는 뛰었잖아. 아, 물 위로. 영화, 어떤 영화에 보니까 오라고 하니까 요새 신의 입장에서 영화가
오래된 영화인 것 같은데 옥수수에서 공짜로 해주길래 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물을 가는데 진짜 안 빠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봤어요, 제가. 근데 물 위를 뛰어. 안 빠져요. 진짜로 능력을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만국을 모든 사람들이 그 표적 행하심을 보고 왕이라고 다 왕이로소이다 호산나 하면서 그를 뭐예요? 받들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일을 안 하셨는데 거꾸로 그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매인바 되는 거잖아요. 이때 여기에서는 안 행하고 여기에서 행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건 뭐가 달라요?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이걸 행하시느냐라고 하면 유혹 받으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하는 것은 보고 믿는 자는 누구에게 지금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께서 마귀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놋뱀 이야기 하면서 율법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시험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행하신 내용을 보고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의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의 의미는 뭐냐면은 실족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실족치 않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로 실족하라는 말이에요. 이해 왔죠? 분명히 그 틀리는 이야기예요. 여기 실족치 않게 했는데 실족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 아니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고 여기에서 내용은 예수님이 표적으로서의 이적을 행하심은 당신이 표적이라고 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도 되어지지만 그게 이적으로서 드러날 때에는 무엇이 된다고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려고 해요. 믿지 않게 하시려고 한다니까요. 만약에 그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었으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져서 믿는 자기의 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니까요. 보고 믿는 자는 다 무엇로 생각을 해요? 정치적 메시아로 접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적을 행하는 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인식을 많이 했는데 많이 생각하게 만드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는 걸 보니 제자들은 끝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니까. 만약에 그거 행하는 내용이 없이 순수하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순수의 의미를 알고 순수하게 그냥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다니고 힘없이 다녔고 표적도 한 번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를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모두 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은 정치적 메시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콩고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메시아예요. 그게 저주라니까. 저주. 정치적 메시아를 믿게 하는 기대치를 높이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적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게 하시려고. 그때의 믿지 않게는 무엇을 믿지 않게? 영적 메시아로 믿지 않게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무슨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정치적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그게 너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이 없는 자를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원래의 모습은 너를 중심으로서 너 이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너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삼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은 제자들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게 한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은 제자들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이적으로서의 표적을 보고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는데 자꾸자꾸 무엇 한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하시니 다 도망가고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 하나, 만약에 그들이 그 내용을 보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영적 메시아로 제대로 보고 그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 곁에서 예수를 지키면서 자기도 죽음에 이르는 생명을 내대는 일을 행했다라고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럼 안 되나요? 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안 되지요. 이유는요? 여러분들 지금 입모양을 보니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뭔 말 갑자기 잘 입모양이 간다고 그랬는데 왜 크게 말해가지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은 뭐고? 제로고 하나님 100%여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그때 가리워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일상생활에 있어서 실패가 영광이 가리워진다고 했는데 성공이 가리워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성공이 내 뜻대로 되어짐이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리워진다니까요. 그런 일은 죽어도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요. 봐봐요. 우리는요, 참 어려운 생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은 자지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져요? 산 자가 되어지죠. 새로운 피조물. 그죠? 이건 무엇로 되어졌다고요?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 그럼 한 번 받은 은혜는 취소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자, 우리가 많이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 기억나셔요? 원래 산자였었어요. 산영.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됐어요. 근데 다시 중생의형은 이렇게 됐죠? 그죠? 부활체는 이렇게 되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렇게 지금 하나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육과 마음이 하나였던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성령의 소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육의 소욕이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맞죠? 이걸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중생은 다시 살아난 것이고 중생한 뒤에 뭐가 이루어지죠?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는 뭐가 더 자라나는 것? 성령의 소욕이 더 자라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성화되어짐을 무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평가하고 쟤는 잣대로 삼느냐라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인간의 선한 행실로 드러난다라고, 교회에서의 봉사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교회 생활과 선한 행실로 드러난다라고 거의 생각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맞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삶의 변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거의 모든 이단 종파라든가 오늘 한국 교회에서의 성화의 모습은 당연히 뭘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인간의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화가 덜 된 자와 더 된 자가 있다라고 보면 덜 된 자보다 더 된 자는 자기의가 있잖아요. 그럴 일은 둘 리가 없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성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어서 그 조직신학에서의 교리학에서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냈느냐, 복잡하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이론이라는 거죠. 왜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에서 인간의 의가 자꾸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그러면 은혜는 없어요. 90%의 하나님의 은혜와 10%의 나의 노력이 플러스 되어지면 없음이에요. 없어. 이건 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10%, 내가 5%, 내가 1%, 내가 0.1%라도 어떤 자격이나 힘이나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은 깨져버린다니까요. 봐봐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나와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한 1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같은 요한이지요.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사귐이 뭐냐면요, 사귐이 있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사귐이에요. 사귐이라고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고 말하죠.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하는 사귐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6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귀었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 사귐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 안 됐는데 너하고 나하고 사귀어보자, 떨어져 있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로 이야기를 하는 건가? 창세기에서 그 부부를 뭘로 본다? 하나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성경 어디에 보면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과 사귐,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나는 뭐에 있어야 돼요? 죄에 있어야 돼요. 죄 속에 있어야지 사귐이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보세요.
죄가 있었을 때 사귐은 어떤 방식으로 사귐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단어를 말할 것 같아요. 은혜로. 그렇죠. 난 말할 것 같다고 내가 했잖아요. 난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냐. 알아맞출 것도 알아요. 은혜가 개입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은혜가 개입이 되어질 때에 단회적으로, 이걸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단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단회적이라는 말이. 근데 그 은혜의 비추임은 한 번 비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까지 은혜는 계속 비추임을 우리에게 주지요? 끝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죄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죄 아래서 고민하니 뭐가 내려와요? 은혜가 내려와. 그래서 죄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대목에서 참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 있어요. 날마다 죽는 인생,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이죠. 날마다 죽는 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날마다 내가 죄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나 없음, 낮아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정말 착각할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낮아질 수 있으면은요, 그게 의예요. 나 없어요. 나 부정할게요. 나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겸손해야 되죠. 겸손을 가장한 자만 중에 자만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가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겸손한 자리에 서서 낮아진 자리에 서서 나 없음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다니까. 누가?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 나 없음에 대한 내용을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방법이. 그게 뭐예요? 네? 안 들렸어요. 뭘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별것 없어요, 나 없어요,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말하려고 입 맞을 것 같아.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의라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그 뒤에 나온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살아계셨을 때에 선포했던 말씀들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죄는 뭐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거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정말 죄에 대하여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오늘 갑자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럼 의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심판이라 하면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세상 임금 마귀지요? 그렇죠? 마귀가 아까 무엇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표적,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소망 두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미 못 받았느니라? 심판 받았다고 말해요. 심판을 할 것도 없다니까요. 본래 그 모습이 심판이에요. 거기에서 무엇해요? 구원함이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이미 그걸 뭐라고요? 그게 죄요.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의는 뭐예요? 그 죽으심이 오히려 나를 위한 죽으심. 여기라니까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드러날 때에 내가 뭘로 고백되어져요? 죄인으로. 십자가가 증거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거라니까요. 그것이 자기의 도리어 의예요. 그러니까 낮아져 나 없음이라고 말하니까 입에 붙어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게 의가 아니라니까. 그게 도리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 그 말이죠. 아우 어려워 죽겠다. 어려운 것 자체가 벌써 그 자리에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 고백하는 것이 날마다 어떻게 되노라? 죽노라라고 하는 말은 그는 날마다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은혜는 누구의 역사로 날마다 깨닫게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은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무엇? 십자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죄된 모습이 알게 되어지고 그때 나는 내가 낮아지려고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낮은 자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낮추시는 은혜라니까 그게. 여러분 안 돼요. 불가능해요. 낮아진다고요? 하루 1시간도 안 낮아지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나 있음의 자리로 얼마든지 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버리셨나?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진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죽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실망해서 돌이키는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실족이라 그 말입니다. 너희 보고 이런 일이 닥칠 테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경성하여 깨어 있어서 그런 환란이 올 때 이겨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연히 뭐예요? 메시아로서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 너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받은 자가 또 다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상태로 만들어가 버리신다. 누구라고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보면 그게 뭐라고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다. 그 은혜 안에 산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 바울은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전에 있었던 나의 어떤 인간적인 칭찬받을 행함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말은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를 힘입어? 아니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직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잖아요. 뭐를?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 그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 보기에 그래도 내세울 만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누군가가 그걸 칭찬할까봐 두려워서 떠는 자였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게 바울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 있음이라는 거죠. 아직도 나가 살아있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다른 못된 짓거리를 했다 그 말 아니라니까요. 자꾸자꾸 내가 살아나는 모습이 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고 나 없음에 대한 내용으로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앞에서 죽는 것이 내 능력, 내 힘, 나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간 바울만 구원받나요?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몰라요, 아무도.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너무너무 그게 강해서요.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시기에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두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때 롯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천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쁜지는 몰라도 우리가 상관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누구를 내어줘요? 두 딸을 내어주잖아요. 그 천사를 보호하잖아요. 두 딸을 내어주고. 어디 창세기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예? 거기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또다시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롯의 정신상태에 대해 생각을 해요. 그 천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두 딸을 내어주는 건 옳은 일이에요? 그른 일이에요? 이 두 천사를 상관하지 말고 그 천사가 천사로 보였겠어요?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하여튼 훈남으로 보였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그를 내줘라 상관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가 마음껏 아무렇게나 해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네, 난해 구절 많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 난해 구절이 된 줄 아세요? 그럼요. 하나님 아무 인간 관심 없어요.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관심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밖에 관심이 없는데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그 딸을 내어주는 롯은 옳으냐 그르냐 윤리적이냐 윤리적이 아니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다 기독교가 다 뭘로 돌아가 있냐면요 윤리와 도덕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 윤리와 도덕은 누가 중심?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더 윤리적이냐 덜 윤리적이냐 더 도덕적이냐 덜 도덕적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희재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관심 없어요.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해석 안 된다니까요. 오직 성경은 예수 외에 다른 걸 증거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기에다가 자기를 투영해서 자기의 모습으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실족하는 데 있어서 실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중심으로 한 나라는 내용인데 아니 그 실족치 아니함에 대한 그 메시지는 예수가 메시아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도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것인데 사람은 그걸 보고 자기가 실족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사악성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 사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놓고 알으라고 하면 못 안다니까.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앞에 대놓고 너의 모습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하니 그것으로 끝이지,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를 봐서 내가 어떻게든지 또 해봐, 그런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천국은 어떻게 살았느냐로 인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섭리로 인하여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있는 자의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샘플을 보던 거죠. 그 샘플이 누구예요? 바울의 모습이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으로 드러난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 모습이었는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날마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도다. 끝까지 너의 살아있는 모습이 너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의 소중함 때문에 그렇죠. 그걸 여러분 내려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니까요. 내려놓고 사시기가.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 때에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잘못 받아들인 거고, 여러분 내려놓고 살게 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간 단계고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결론일 거예요. 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 넘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죽는 인생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이 참으로 주 안에서의 참 행복한 삶인 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는 낮아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죄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